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부활주일에 찬양의 제사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나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우리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사한 것처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주일, 특별히 이날만큼 아마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대학교의 교인들이 정오 시간에 모여서 금식과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당은 십자가 연애와 사랑을 묵상하는 조용하고도 거룩한 장소였다면 교회당 밖 캠퍼스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거치는 돌, 시험하는 돌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넘어지는 돌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그 십자가가 인생의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박해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이편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참으로 의인이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갈릴리의 여인들은 주님의 죽음을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저편에서는 탐욕스러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바울의 고백대로 이 편과 저편을 나누는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넘어지고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서로 그토록 다르게 바라보는 이질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 것은 경건의 연습이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속히 돌아서라. 고난주간의 묵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남들의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조롱할 만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분주함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연습,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년 365일을 사는 날 동안 이날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먼저 금요일 오후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증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정오 시간으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둔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잠시나마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을 때 이분이 과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 어둠과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어둠을 경험한 이 땅에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어둠과 죽음의 재앙이 그 앞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이 어둠 이후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세상에 있을 것을 알리는 어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다른 한 징조를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기록합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오직 성결한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고 오직 1년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율법과 제사제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휘장의 찢어짐을 통하여 이제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와 함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졌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구별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지휘했던 백부장은 고백하기를 이분이 진정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못을 박는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요구에 자신은 고통당하며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 행악자를 용서해 주신 긍휼의 주님을 보고 백부장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29두자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무덤에 장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했던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골고다 언덕에 있던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만일 이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시신이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묻히게 되어 그런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비밀스러운 주님의 제자였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의 앞에 알리는 공개적인 제자가 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공회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 지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도 비밀스러운 주님의 제자였지만 이 십자가를 계기로 주님을 온 세상에 자기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게 하였음에도 여전히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군인과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요일 오후 십자가의 사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거치는 돌, 시험하는 돌, 온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치는 돌, 시험하는 스칸달리온, 스캔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어쩌면 고난주간의 이야기는 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토요일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분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안식일에는 시체를 장사 지내는 일을 금하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면 토요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토요일에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이 토요일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암시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한 것이 저의 학위 논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궁금하면 500원.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잘 장사 지내기 위하여 다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을 때에 거기에 막혀있던 굴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은 놀라움과 함께 작은 희망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처럼 놀라워하며 그들도 놀랍지만 그러나 작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그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어떠합니까? 그들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권세자들 앞에서, 박해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온 세상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열한 사도는 그 이후에 바로 순교자가 되는 이야기가 교회의 전승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180도로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집종이 너가 예수의 일당 중에 한 명이지,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그 계집종의 신문 아닌 신문 앞에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덕그덕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인했던,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 박해자와 권세자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그들이 고백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는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함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세상 여러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말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생명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내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가 한 사람도 그것을 거짓말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라고, 자신이 보았다고, 그리고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증언하고 고백한 것은, 부활은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예수의 무덤을 군병을 동원해서 지켜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생전에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거짓말해왔고, 혹시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저 무덤을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경비병을 동원해서 힘써 한번 지켜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당시의 관례대로 하면 사교대를 하면서 4명의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발견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가 무서워 떨며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어가지고 경비병을 다 죽이고 훔쳐갔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방 안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어서 그 경비병을 다 칼로 죽이고 예수의 무덤을,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아니면 진짜 도둑이 무덤에 비싼 부장품을 탐내어서 시체까지 가져간 것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빈 무덤에 남겨진 예수님의 수의가 곱게 잘 접혀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시체를 도적질하면서 도둑이 수위까지 잘 접어놓고 그렇게 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도둑질을 했을 때 도둑질 다 하고 나서 집안 청소 다 해주고 간 도둑 보았습니까? 그런 도둑 존재할 수가 없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의심 때문에 경비병을 동원하여 무덤을 잘 지키고 있었고, 혹 훔쳐갔더라도 수위를 그렇게 곱게 접어서 놔두고 갈 그런 도둑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누군가 도적질한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철학과 율법으로 훈련받은 지성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의지와 열정이 강한 사람이어서 이 기독교인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다 거짓말쟁이 예수쟁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도 거짓말쟁이고 제자들도 다 거짓말쟁이고, 이 예수쟁이들, 이 거짓 종교를 내가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가두는데 조금도 가책 없이 그는 열심히 행하였던 사람이었어. 그의 인생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의 인생에 목격했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명을 주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다 거짓된 것이었고, 저분과 기독교가 오히려 진리이고 진실인 것을 그가 깨달았어.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핍박도 달게 받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의 생애는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 생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도 다 헛된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모든 믿음도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기독교, 그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기독교예요. 부활이라는 그런 교리, 그런 신앙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멋진 종교인 것 같고 고상한 종교인 것 같은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부활과 같은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데 어려움을 주는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을 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독교 예수 믿겠다,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빼면 우리의 신앙도, 이 생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다가온 진리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죽은 몸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믿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학교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필립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늘 몸이 약하고 이상한 생각을 잘하는 그런 학생이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조금씩 당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계란 모양의 플라스틱 통을 주면서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내용물을 거기에 한번 담아 오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무엇인가를 그 플라스틱 계란 모양의 통에 담아서 부활주일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계란통에서 내용물을 끄집어내고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거기에 예쁜 꽃을 담아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씨앗을 담아오면서 각자 그것을 꺼내면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필립이라는 학생은 계란통에 아무것도 넣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넣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야유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필립이라는 학생이 말합니다. 비었어. 무덤은 비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아이들이 잠깐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비었어.
무덤이 비어 있어. 얼마 안 있어 이 필립 소년은 약함 때문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교회 학교 반 아이들이 필립의 간 속에 속이 빈 그 계란통을 그의 관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준 필립에게 부활의 소망을 담아서 그의 관에 넣어 주었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소망이고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진 기독교, 그것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 교회와 신앙을 변질시킬 사람들이고 교회인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는 것이고 충성되게 하는 것이고 절망으로 살지 않게 하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부활의 진리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소망입니다. 그 소망 붙들고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오히려 변질시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을 찾아온 경건한 여인들에게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했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이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의 삶에 다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도 고난도 기쁨과 감사로 이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수많은 세상 일들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생의 모양입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하나님 절망하고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된 여인과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에 어떤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담대히 전하며 일생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그 부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회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며 시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